오늘은 부패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변함이 없도록 돌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스스로 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을까를 찾으려고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하라. 다른 신들이 없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숨기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23절에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나를 비겨서, 즉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이라고 은이나 금이나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희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족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도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들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혹 섬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야, 여기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야 하면서 신성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단으로,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흙으로 쌓아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돌로 정해야 될 상황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듬지 않은 돌은 자연 상태의 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돌과 구별이 안 되어지죠. 그래서 토단을 흙으로 쌓아서 제사를 드리던가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상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불러서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단에 뿌리고 그리고서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10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고 나머지 받은 말씀들은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서 이제 그것을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절반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뿌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이 피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4장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푸른 빛깔 나는 옥을 펼쳐놓은 듯했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보았어요. 하나님이 발 아래만 보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발 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형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모습이 청옥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서 먹고 마셨더라. 이와 비슷한 광경을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보고서 제자들이 그 감격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시내산에서 장로들 70인과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의 놀라운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15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보니까 불이 맹렬하게 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고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40일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24장 25장 쭉 뒤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말씀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31장까지 쭉 계속 되어집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오늘 32장 말씀, 3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더디음을 보고 40일이 되었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애굽에서 이웃집에서 빌려 갖고 나온 여러 가지 금은 보석들이 있었죠. 그 금 귀걸이 그거 가져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고리를 귀에서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녹여서 만들고 그리고 새겨서
뭘 만들었느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형상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뭘 아론에게 요구했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전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말한 원어를 보면요,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3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도하는데 혼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복수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 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신이라고 3인칭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라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수로 표현하더라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 동사에는 단수를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단수를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라라고 할 때에 이 표현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에서 인도하다라는 동사에서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수를 쓰는 것은 동일하신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시나 성자 하나님의 행하시나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나 하나가 행하는 것처럼 한 분이 행하는 것처럼 동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수를 써서 삼위일체를 그 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다라는 복수를 써서 머릿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을 염두에 두고 자연스럽게 그 말 속에 그것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애굽에는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그 환경에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여러 신, 다신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그것이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도 복수로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신론의 특징은 인간이 신을 경배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소원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숭배한다라는 데 있어요. 신을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화장실에는 화장실 신을 만들고, 부엌에는 부엌 신을 만들고, 쌀떡에는 쌀떡 신을 만들고, 온갖 곳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섬기는 신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여기도 신, 저기도 신을 해놨어요? 거기서도 잘 돼야 되겠고, 저기서도 저 신이 잘 돼야 되겠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의 그런 신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은 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목적에 인간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서 내가 너 섬길 테니까 너 나한테 복 줘, 이런 식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는 모두 이것이 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계시의 종교. 신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종교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사색으로 만들어진 종교, 인간이 고민하다가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종교인 반면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종교다.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비교를 할 때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들은 이게 익숙한 가운데 살아왔던 거예요. 애굽에서 필요한 신이 있으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 계신데 모세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갔다가 모세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백성들이 야!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익숙했던 애굽의 습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7장 19절에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느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뭔가 눈앞에 보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보고 싶을 때 찾아가면 늘 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 개혁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써요. 개혁된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후에 세워진 개혁교회. 그래서 개신교 새롭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점에 와서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안에 보았을 때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도 우상화 작업을 해서 마리아도 우상화를 해요. 그리고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되게 좋은 데서 출발합니다. 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는데, 동방교회는 그림으로만 말씀을 가르치자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만 허용을 하고,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역시 우상이 되어졌고, 만들어 놓은 형상도 역시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줄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동방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줄기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도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우리 개혁교회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되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 얼마나 멋있어요. 카톨릭 성당 가면 여러분 저절로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의식, 그 의식 앞에 압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여러 가지 의식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나 제사드리는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와서 만들어가지고는, 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비벼서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그딴 걸로 만들지 말아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톨릭이 계속해서 타락해서 자기들 생각에 야,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내세운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지, 야,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기준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을 입어야, 그 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외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라는 기준을 외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잘했어 그래 나도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 값어치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행은 무엇이냐?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삶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사람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기준을 외치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종교개혁 때 외쳤던 그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3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너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모세.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야 모세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뭐예요? 발효된 건 먹을 수 있고 부패한 건 먹으면 안 돼. 썩어서 버려야 돼.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못 쓰게 돼요. 시편 106편 19절에 보면은요, 시편 106편 19절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이거는 개혁 교회라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표예요. 개혁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준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기름치고 조여서 성경을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 의미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을 만한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어?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많은 것들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출발했다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근거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닐까? 참 선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에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은 그 생각 가운데, 인간이 중심이 된 그 생각 가운데 틈을 타서 인간들이 볼 때는 그래, 그게 더 훨씬 더 정말 예배할 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기준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기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못하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여러분이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내비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야 되는데 여기 내가 아는 길인 것 같아 하고 내비를 무시하고 가다가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가야지. 내 생각에 이게 더 빠른 길 같아, 이게 더 좋은 길 같아, 그게 위험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변하지 않도록 기록해 주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전해지도록 했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배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배워서 알고,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더 여러 사람이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직 힘들어도,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부지런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가르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